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 들으시면서 7월 5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찬송 드리실 때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질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간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성호 집사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만세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세 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는 백성 삼으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알기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진데 우리 인간들은 육신을 입은지라 참 나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라 이 세상 유혹과 사탄마귀의 괴계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셔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혼돈과 혼란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정시키고 잠재울 사람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권능의 손길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주님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으며 예배를 향한 구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 더 굳건한 믿음,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약한 마음으로 정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참 말씀 위에 세우신 이 대구성서 침례교회 그리고 혁신성서 침례교회,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진데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이 교회를 더욱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두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충성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그 가정들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시여,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발걸음을 되돌려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으로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주관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그 심령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뜻하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응답이 더딜지라도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알며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이는 어둠 바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방 부른 찬송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 지역에 또 코로나 환자들이 몇 명 더 나와서 요즘은 하루하루가 늘 그 숫자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마스크를 또 끼고 조심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라도 좀 뛰어 앉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광주의 어느 교회가 지금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안 낀 사람들이 많고 또 예배를 끝나고 그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니까 환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꼭 이렇게 착용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에도 저희가 주일학교 식당 운영 찬양대를 특송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길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일학교를 전혀 못하니까 주일학교를 위한 프로그램도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뭐 주중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교회 방송을 하나 만들어서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라든지 또 성도들이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우리가 좀 하면은 좋겠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 방송을 8월 달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방송도 계속 방송이 되니까 어쨌든 뭐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교회도 뭔가 사역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필요한 것 같고 성도들이 좀 더 함께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순조 자매님께서 지난 주간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회복하실 때 특별히 또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수술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또 연기를 하셨다가 다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잘 회복되어서 지장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냉방기 교체를 위한 특별헌금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400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재정부에서 나오셔서 재정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6월 재정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왼쪽 수입난 보시겠습니다. 11조 459만 2천원, 주일원금 40만 3천원, 감사원금 122만원, 지정원금 395만원, 잡수익 411원, 성경원금 102만 1천원이 수입이 잡혀서 6월달 수입 합계가 1118만 6,411원이 됩니다. 오른쪽 지출란 보시겠습니다. 목회활동비 541만원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국내 선교비 52만원, 기관보조에 신학생 지원 6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 32만 4,870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관리비 20만 4,750원 지급이 되었고 퇴직적립금 44만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행사비 보시겠습니다. 행사비에 지정원금 405만원이 되어 있는데 왼쪽 참고사항 보시면은 5월달에 10만원 지정헌금이 되었고 6월달에 390만원 지정헌금이 되어서 냉방교체 지정헌금 400만원이 지출이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혁신교회에 5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지정헌금 405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경조비 10만원은 삐까 소금교회 최기영 목사 딸 결혼식에 10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행사비 41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지출 총액이 1165만 62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왼쪽 수입란 합계 밑에란 보시겠습니다. 전원비율금 670만 5,125원, 그래서 6월 총 수입이 1,789만 1,536원, 지출 금방 말씀드렸듯이 1,165만 620원, 그래서 금월 잔액이 624만 916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뒷장 보시겠습니다. 성경헌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란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월 2월금 37,332원으로 시작을 하여서 6월달 드려진 헌금이 102만 1,000원, 그래서 총 수입이 6월달 98만 3,668원이 됩니다. 밑에 지출란 보시겠습니다. 인천 주사랑교회, 경북 예천 평강교회, 경북 안동교회, 전남 장흥 동천교회, 제주도 제주교회, 경북 김천교회, 신탄진교회, 해외 선교지 보겠습니다. 박정선 선교사, 한대기 선교사, 그리고 개척교회를 위한 후원금, 그리고 성서침례유지재단, 겨자시 선교회, 성서침례 신학교, 이렇게 총 지급이 138만 900원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달 선교 헌금 잔액이 39만 7,232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항상 재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항상 여쭤보시고 아무 때나 여쭤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소상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곳은 다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을 흘리네.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함 나 만져보 내 발이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필요들을 채워 주시고 오늘까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선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김순조 자매님 백내장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말끔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질병으로 인해 치료하는 우리 성도들 또 가족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필요들을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풍성하게 채우시며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일하는 직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혁신교회와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과부의 두레돈을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채우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 때 우리의 손길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또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일은 크고 광대하여 우리가 성벽 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일에서 수고하였는데 그들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잡았고 마찬가지로 바로 그때 내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각 사람은 자기 종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밤에는 우리를 위해 보초를 서게 하고 낮에는 수고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처럼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 서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외에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서신체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족한 정을 세우셨지만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동안 환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대구 지역에 또 학생들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생겨서 다들 또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외출을 줄이시고 또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혹시 위험 지역을 다녀오시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기사에 달려있는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하나님이 당신들은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냐? 왜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시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 그런 댓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도 가끔 하나님이 너희들은 특별히 지켜주시지?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도 비슷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망한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고 나름대로 요즘으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 정도 되는 비서나 보좌관 정도 되는 그런 직급에 올라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런 비전을 품게 되죠. 그리고 왕에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왕이 선뜻 허락을 해주고 공사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도 다 지원을 해주고 기술자들도 붙여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왔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일을 좀 같이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또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암몬 출신인데 유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비아라는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땅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니까 저 성벽이 제대로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을 뺏길지도 모르겠다. 그런 걱정을 했는지 느헤미야와 성벽을 재건하는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롱하고 비웃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래도 계속 공사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저 공사 현장에 쳐들어가서 저 공사를 못하게 만들자 하고 전쟁의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공사를 하면서 두려워하게 됐고 느헤미야는 파수꾼도 세우고 경계병도 세우고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무기를 지급해가지고 혹시 적이 쳐들어오면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불안한 거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전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위 말하면 귀족들과 관리들 또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쟁에 소문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공사장이 너무 넓어가지고 공사하는데 신경을 쓰느라고 우리가 다 흩어져 있는데 혹시 공사 현장에 없는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국경지방에 있는 백성들은 적이 쳐들어온다는 신호로 나팔 소리가 나면 이리로 다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싸우자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적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적들과 싸우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한 면을 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서 영존하는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186회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내 백성이다. 그리고 285회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칭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혹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칭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고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 예루살렘 성의 벽은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되어 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꼴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상태로 버려져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 아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가 망할 수가 있냐? 그리고 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지금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부서지고 이런 폐허가 된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있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조롱을 당하고 비참한 상태가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지경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는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나요?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모세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시지만 내 하나님은 별로 능력이 없어. 내 하나님은 기적도 행하지 않으셔. 내 하나님은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과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무슨 경고인가 하면 뭐 장황한 내용이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고생을 하고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말로 등 따숩고 배부르면 나를 잊어버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텐데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생스럽고 힘들면 그냥 예배도 열심히 나옵니다. 기도도 안 시켜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뭐 돈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냥 시들시들해져요. 하나님 찾아오지도 않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게 됩니다.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너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해서, 제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느라고 예배 드리는 일에도 소홀해지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즐기는 일에 바빠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삽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일이 잘 돼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편안할 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왜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 던져놓으시냐?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자기 태에서 나고 자기 젖을 먹여서 키운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요즘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엄마들이 그런 뉴스를 들으면 무서워요.
자기 친자식인데 죽을 때까지 학대하기도 하고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말세예요, 말세. 성경 말씀대로 하면. 성경 말씀에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의 본성적인 애정도 식어진다 그랬어요. 본능적인 사랑도 식어진다 그랬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자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기 자식을 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혹시 여자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은 있더라도 내가 내 백성을 잊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역대상 28장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장 20절에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주의 집에서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후손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땅은 황폐가 됐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말 그대로 나라를 잃은 별 볼 일 없는 백성이 된 겁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수들은 말하기를 야, 꼴 좋다. 너희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더니 하나님 어딨냐? 나라가 망하고 원수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뭐냐 말이지.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시고 우리를 버렸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해요.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전쟁의 소문을 흘렸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한 번씩 보면 전쟁이 나면 왕이 직접 전쟁터에 갑니다. 왕이 직접 전쟁터에 가요. 대통령은 직접 전쟁터에 안 가요. 대통령은 그냥 명령만 내리지 자기가 총 들고 안 나가요. 근데 왕들은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 나가요.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직접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게 왕이에요.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에는 너무 강한 백성들이 살아서 우리는 저 땅을 결코 정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 땅에 쳐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불신앙의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온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식을 안아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옮겨주시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식구들 중에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철저하게 마스크를 끼고 뭐 하여튼 조심하고 위험한데 안 가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따져봤자 5%예요. 나머지 95%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마스크도 필요 없다, 그냥 막 돌아다니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 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거 다 해도 감염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전쟁이 나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믿잖아요. 아기를 낳지 못할 만큼 늙어버린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홍해를 동풍으로 말리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그것도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믿지 않습니까? 10대 소년인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바알의 대언자들이 자기 몸에 피를 내가면서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도 없었는데 엘리야가 딱 한 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로 흥건하게 된 제단의 제물을 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브라함은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모세도 참 좋겠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으니까. 엘리야도 참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근데 나는 안 좋다. 나한테는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난다. 내 하나님은 힘이 없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모세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러운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어요. 다윗과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너희는 내 종이다라고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넌 내 아들이다. 아버지라 불러라 그랬어요. 나는 모세가 하나도 안 부러워요. 모세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저는 하나님을 오늘도 부를 수 있고 어제도 불렀고 내일도 부를 겁니다. 아들이 좋습니까? 백성이 좋습니까? 예? 백성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저는 아들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여자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잊지 않는다. 그 말씀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혜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이제부터 내 백성의 조상이 되라. 네 후손들은 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분의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귀하겠어요? 내가 귀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너 내 백성해라 그렇게 선택했던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귀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면서 구원하신 내가 귀하겠어요?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제가 수만 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아들 된 게 그냥 아들 된 게 아닙니다. 저는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저를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자기 백성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 구원하신 나를 잊어버리시겠어요? 나를 떠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믿지 마세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케네스 베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북한에 억류가 되었다가 735일 만에 2014년 11월 9일 날 석방이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북한에 갔는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큐멘터리도 찍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에 해를 끼치는 그런 내용들이라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북한을 전복시키려 했다는 죄명으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가 북한 억류에 관련된 내용을 잊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써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너는 잊혀졌다. 네 조국도 너를 잊어버렸고 네 가족들도 너를 잊어버렸고 이제 너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환갑이나 돼야 네 나라로 돌아갈지 모르겠다. 그 말이라요.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가족도 너를 잊었고 미국 정부도 너를 잊었고 다 너를 잊어버리고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희망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책에 쓴 것을 보면 그는 억류 초기 때
때부터 기도하면서 모두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 같은 석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황폐화된 땅에 혼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친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지만, 시대가 어둡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더 계속될지.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그분께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입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할아버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야 너는 왜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 할아버지라 그러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아버지라 하니까 저한테는 할아버지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니까 저한테는 촌수로 따지면 할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모세의 하나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싹 벗어버리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찬송을 멈추시고 잠시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때로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왜 너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느냐? 왜 너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으시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고 확신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